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의심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구원에 있어서 뭔가 기여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로 삼아서 구원을 요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텐데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공짜가 어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주시는 게 어딨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갔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족쇄와 죽음의 굴레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문제는 실제적 삶에서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오케이, 믿을게. 그런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 의심이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로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벌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쳤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쌓게 만들고 숨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내 육체와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프로그램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생각하고 내가 뭔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어떠한 프로그램, 나도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내 안에 박혀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물론 모든 욕망이 죄는 아니에요. 먹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또 성취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체가 모두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져서 왜곡된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왜곡된 욕망, 하나님을 떠난 욕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욕망이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예전에도 한번 시리즈로 했었는데, 이 죄에 대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 죄악이 있어요. 이 7대 죄악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한번 기회가 될 때는 우리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내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먹는 욕심, 그 다음에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이, 욕망이 세상과 결합되어질 때 이렇게 왜곡된 욕망으로 만들어서 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랜 시간 그러한 왜곡된 욕망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를 에베소서 기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낡은 인간성입니다. 이 낡은 인간성이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방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옛날의 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의 결과물은 분명히 죄인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확연하게 죄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성공과 번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럼 지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당대 사람들이 소원하던 모습이었어요. 원하는, 내가 이게 내 꿈이 뭐야? 나 바울처럼 되는 거야 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소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선생의 제자가 되었고 유대교 내에서 완전 중요한 인물로 미래의 차기의 지도자로 선망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이어서 고백을 하냐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 사이에 장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한 걸까?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1,000번제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이게 뭐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그 유명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기가 막힌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엄청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도 감동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권력은 굳건해졌고 나라는 왕성해지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이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괜찮아 보이는 것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 성공이 솔로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부유해지고 충만해진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솔로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이었고, 이거는 곧 성공의 모습으로 둔갑한 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의 공사였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왕궁을 짓는데, 자기가 살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보다 자신의 왕궁에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징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백성의 등을 밟고 올라간 것이었고, 이것은 훗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여러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 동맹을 많이 맺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여러 나라와 결혼 동맹을 하면서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2번이나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의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것이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룩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결과물들이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성공과 부요, 번영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죄였던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나의 신분, 학력, 지위, 재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었고 죄였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바울이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 까닭이고, 믿음의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무시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고 성공과 번영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독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음바다, 사회와 같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물이 들어오기만 한대요. 빠져나가는 물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물이 다 썩어서 죽음바다,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죽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죽이는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복을 독점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회와 같이 세상을 죽이는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게 현재 우리가 만난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방식, 즉 옛사람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말씀에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고 결박가여서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았고 광야와 산중과 동굴에 유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못을 박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채로도 끝까지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을 목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의 태도를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왜 옛사람에 묶여 살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에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똑같은 말을 씁니다.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에베소서가 진단한 그 낡은 인간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벗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경주하는 사람들이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무게나 짐, 부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바로 이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구분하여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고난과 두려움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수많은 무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럴 수 있고, 세상의 압박이 그럴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나 성공해야 되는 욕망도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꼭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분명 고난이고, 어떤 것은 두려움이고, 어떤 것은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도 내가 붙들고 놓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실제로 죄에 묶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프로그램처럼 박혀버린 것이 마음 먹는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더 세게 마음 먹고 더 심하게 결단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책하고 그러다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벗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벗으라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기서 바라보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론테스인데 무엇으로부터라는 말과 본다라는 말이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보던 데에서 눈을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시선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벗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작동 원리예요. 믿음과 동일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고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느 날 작정하고 이방신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을 옮겨갔을 뿐이에요. 나라를 보고 왕궁을 보고 동맹을 보다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버리게 된 거예요. 눈이 옮겨가니까 손이 따라간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돌아오면 손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헤엄쳐 건너라고 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하셨어요. 시선을 옮기라고 했어요. 너 쫓아오고 있는 저 군대, 너희들 앞에 막고 있는 홍해, 그 문제에서 너희들의 시선을 떼고 옮겨가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눈을 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와 텔레이오테스입니다. 아르케고스는 맨 앞에서 길을 뚫고 들어간 사람, 개척자를 뜻하는 것이고 텔레이오테스는 끝까지 완성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믿음은 내가 시작해서 내가 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다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도 그렇게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이 이를 악물고 버티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이 말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걸어가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영어 단어 이 believe는 원래 사랑한다, 소중히 여기다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시선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결단 이게 아니라 내 시선을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곧 내가 어디를 보느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줄까요?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내 시선을 어떻게 주님께로 돌려주실까? 내 힘과 내 노력을 안 낸다면 그 누가 돌아갈까? 돌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꾸 내가 이전에 보던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돌리는 분이 계셔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눈을 주님께 두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계속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믿음은 애초에 너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분이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경주는 빈 운동장에서 여러분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관중석에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한 채로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 톱에 켜지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의 맨 앞에는 이미 그 길을 다 걸어가신 주님이 앞서서 달리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우, 넘어졌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저희 일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부 예배에서 어린 양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주님을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서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